15절 읽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리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리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리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나만 살아서 왔나이다. 도적 맞았을 때도, 사람이 죽었을 때도, 재앙이 임했을 때도 나만 살아서 남았나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세상에 갑자기 오는 것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욥기 1장을 좀 분해를 할게요. 1장 1절에서 5절은 욥의 부와 경건생활, 욥은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욥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계략을 꾸민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아주 모략을 꾸미는 놈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2절은 욥의 이 고난과 신앙, 그래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22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갑자기 오는 것은 사실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자, 첫째, 갑자기 오는 도적을 대비하자. 자, 우리 욥기 1장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주인의 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이런 거 보면 반드시 어떤 재앙과 어떤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 스바 사람이라는 말은 함의 자손으로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 혹은 이 중동의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지칭하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이 그래요. 호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도적들이 갑자기 오니 뭐하자? 대비하자. 자, 여러분, 그 세상에는 허가받지 않는 도둑놈도 있지만은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있어요. 국제사회에 보면은요, 한 나라들의 재물을 강탈해가는 허가받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IMF 같은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외국으로 많이 넘어가죠. 이번에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27만 개, 8만 개의 한국 기업 중에서 지금 한 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약 한 40% 되니까 30만으로 하면 한 12만, 그러니까 한 11만 정도 아마 되지 않나요? 한 개 기업. 그러면 한 개 기업이란 뭐냐? 기업을 해서 생산을 해도 이자도 못 준다. 그러니까 종업원들 월급 밀어야 되고, 사장은 돈을 못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돈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부도의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40%, 39% 정도 되는데 거의 40%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최소한 한 개 기업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월급도 못 받고 들어가자마자 밀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의 재물의 도적이 갑자기 찾아온다. 지난주에 그 뉴스 신문에 보니까요, 강남에서 창업이 2.4%예요. 창업이. 그리고 폐업이
4.3%에서 5%에서 6%가 넘어요. 그러니까 2배에서 3배가 폐업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경기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집 사는 때가 아니죠. 이런 때는 또 어떤 매매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럼 집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연 더 떨어질 건가 안 떨어질 건가?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묻기도 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사고 팔다 보면은 손해볼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이럴 때 사고 파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 왜? 올릴 걸 가상하고 내릴 걸 가상하고 해서 사고 팔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업 안 되죠. 애들 취업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은 취업이 세계 최고예요. 98%입니다 취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애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차출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500만 명을 지금 수입한대요. 일손이 모자라서 경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대학을 졸업한 애들도 취업이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이 재물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지금 콜롬비아도 OECD 국가에 가입했죠. 지금 전 세계는 경기가 살아나는데 왜 우리 경기는 이러는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시고 공부해서 IMF 때 돈 버는 방법이 있고요, 외환 위기 때 돈 버는 방법이 있고요, 어려울 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도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은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적용을 못 하잖아요. 말씀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짜요,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대비하면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에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깨어 대비하면 도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 알고 이 경제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집에도 도둑 맞지 않게 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도둑놈들이 일요일 날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전문적으로 털어다니는 도둑놈들도 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번에 여러분 영국에서 청소 노보디 있죠. 청소 노보디에서 도둑놈이 들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주인에게 전송해 가지고 가서 잡은 내용이 있죠. 그게 어느 나라 청소 노봇인 줄 아세요? LG 거였어요. LG. 그래서 세계 토픽이 나왔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청소기는 그런 거 사세요. 그렇다고 또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이런 도둑을 막기 위해서 CCTV 같은 걸 설치 많이 하잖아요. 역시 교회도 우리가 CCTV를 하기 전에는 도둑 맞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CCTV 설치하고는 도둑을 맞지를 않아요. 왜? 교회 바깥서부터 주차장, 교회 입구,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본당, 모든 곳에 전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잃어버리질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뒤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가방 열어가지고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옆 사람 쳐다봐. 한번 쳐다봐. 그리고 조심해. 우리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도둑놈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신천지 교인들도 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빼가려고 그런 짓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빅브라더가 뭔지 아십니까? 빅데이터에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개인 신상을 전부 다 담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한 뭐 그 CCTV가 이렇게 그 한 뭐 100만 대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는데 중국은 지금 2억 대가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목표가 6억 대 CCTV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는요 공항이나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요 딱 3초 만에 그 사람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이 중국은 가장 이 빅브라더의 이 시스템이 가장 발전을 잘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은 경찰들 그 안경 있죠. 빅브라더 안경을 쓰면 3초 만에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스쳐보면은 전과자인지 테러범인지 그 다음에 사기꾼인지 수배자인지 3초 만에 그 사람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기꾼, 그 다음에 수배자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요.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든지 어쨌든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확산을 못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가 제재를 많이 해요. 개인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딱 교회 밖에 나가면은 밖에 전부 다 CCTV가 있죠. 설치됐어요. 신호등 건너는데 대형 CCTV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딱 나오면은 주차장 옆에 또 거기에도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 공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사람을 완전히 식별이 되더라고. 내가 이 TV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법지 않아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는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도둑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그 빅브라더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그 다음에 범죄인들을 추적을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들이 오는 것을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도둑은요, 이런 시스템에서 오는 경제도둑은 CCTV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지혜를 써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더라도 이기되게 사겨요. 뭘 팔아도 이기되게 파는 거. 예, 그런 걸 꼭 할 때는 전문가한테 상담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오는 재앙을 대비하셔야 돼요.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리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 짐승도 사르고 종도 살라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 나는 피하여 도망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재앙으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홍수 재앙,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런 사고로 인한 재앙들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근이 더 빈번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천둥 번개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재앙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재앙들이 늘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5절에 보면은요, 재앙이 갑자기 임하면 구원할 자도 없이 패망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이 갑자기 오기 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깨달으면 자기에게 오는 종말을 분별하여서 대비할 수 있다. 우리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오는 종말을 분별하여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재앙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지혜가 있어 깨달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오는 모든 종말은 내가 완벽하게 대비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오는 죽음을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욥기 1장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은 부자였잖아요. 그의 자식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네들은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았던지, 큰형 맏형의 집에서 이 생일잔치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오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하다 갑자기 오는 이런 죽음도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의 결혼식장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남의 장례식장 환송하고 돌아오면서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의 20절에 보면은요, 순식간에 죽나니 그랬어요. 순식간에 죽나니.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죽음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 죽음을 대비하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했던 부자도 죽어 음부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건가? 우리 시편 55편 15절에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임하여 산채로 수월 음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훗날에 천국 갈 걸 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죽음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은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비록 세상에 먹지 못하고 호의호식을 못했던 이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못 살고 지옥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거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어도 우리 천국 준비가 돼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갑자기 오는 질병을 대비해라 그랬어요. 갑자기 오는 질병을 대비해라. 우리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요,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은 자가 7만 명이 나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 치셨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벌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욥의 이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이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요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버리고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버리는 시대, 그리고 부모가 병들어도 자식이 버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대비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했죠. 건강 대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도 대비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별하여 건강을 대비하라. 우리 레위기 11장 47절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이걸 구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먹어대끼고 건강 나쁜 것도 먹어대끼고 그러죠. 제가 언제 우리 교인 기도해주러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왜 이곳에 왔냐 그랬더니 이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인데 혹이 간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5개나 있다. 5개나. 병원에 온 거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혹생기는 담배는 왜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일 죽어도요 담배는 못 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피우다 돌아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요. 그럼 뭐 하려고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와서 왜 수술을 하세요? 담배가 그렇게 맛있으면 열심히 하루에 막 수백 갑 피우시고 빨리 가시지. 그분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요. 나는 담배는요, 나는 내일 죽어도요 담배는 못 끊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피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근데 왜 병원은 왜 오냐고요? 수술은 왜 하냐고요? 그냥 그대로 죽지. 이번에 여러분 LG 그 회장이었던 그 부회장이 있죠.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연세가 70이었어요. 자기 그 이번에 암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명 치료요. 그래서 70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한 80 정도는 사시면 연명 치료를 하려고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게 준비해서 그 나이에 70에서 80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떠겠나,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보니까 90대도 연명치료 하실 거죠. 하기 앞으로 120년 산다니까. 그래서 참 그분이 그 구차하게 호흡기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 좀 우리 이런 준비와 이런 자세, 죽음을 대비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살 때는 뭐예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도 살아야 돼요. 아멘. 마시지 말 것 오늘부터 끊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 마시지 말 거 오늘부터 끊자. 존말할 때. 그 다음에 피우지 말 거 오늘부터 끊자.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 간증 들었는데요,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도 못 끊었대요. 야, 목사님도 담배가 안 끊어지니 우리 교인들이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간 어떻게 해서 담배는 끊었더라고요. 목회하시면서. 근데 목회 거의 끝날 때쯤. 그러면 또 조사해 봐야지 강 목사님도 혹시 담배 피우고 있는지.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담배 아예 배우지를 안 했어요. 네, 배우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담배는 끊자. 왜 아멘도 안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끊읍시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마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서 마약 약을 줍니다. 금요일 날 내가 케냐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마약류의 그 약을 가져왔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래. 그 언제 이거 쓰냐? 통증이 심할 때, 아들이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칠 때 그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니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마약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내 건강 관리에 좋지 않는 것들은 끊는 게 좋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끊읍시다.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나 봐. 예.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 아멘.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또 3일 동안 수요일 동안에 우리 치유 집회합니다. 지난번 우리 김영자 집사님 귀 20여 년 동안 안 들렸던 귀
그래서 전에 뭡니까? 내시버 끼고 다녔잖아요. 보청기. 지금 벗고 다니잖아요. 내가 벗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니까. 내 말 듣고 너희 순종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고쳐줄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약을 먹어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병원에 가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명지병원에 설교하러 갔을 때 병원 원장님이 그랬다니까. 자기는 그 병에 대해서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병들어서 오신 분이, 의사가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이 병을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 병을 고쳐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못 고쳐도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내가 그걸 믿을 테니까 그냥 선생님은 그냥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데 그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니까 그분이 나와서, 지금 원장님이세요. 나와가지고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100% 동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그 병에 대해서 한 번도 치료한 적이 없대요. 시술을 한 적도 없대요. 치료를 해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자기 손 붙잡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 손을 도와주니까 해보십시오. 아니, 의사보다 더 훌륭하더래요, 그 교인이요. 그러면서 내가 뭔 설교를 했냐면은, 치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의사의 영역도 아니고 약의 영역도 아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줘야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된다. 그래서 여러분, 약국 가신 분은요, 기도하고 약 팔아봐. 먹으면 먹는 쪽쪽 잘나. 진짜 여러분, 그 보면은 613의 그 약국,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그 약국이 왜 전국적으로 그렇게 소문났던가? 들어가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약 먹는 사람마다 모두 다 병이 낫게 해서, 그래서 소문, 거기서 가져다 먹으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도 병들면은 치료받고요. 아멘요. 인생의 육신도 병들면은 치료받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영적인 것을 대비하자. 영적인 것들 대비하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이 뭐같이? 번개같이. 번개, 번쩍하자. 그러면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대비하시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대비하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만 뜨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점심때 올련지, 새벽에 올련지, 저녁에 올련지, 밤중에도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보세요. 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밤중에 저물 때, 또 닭이 올 때, 새벽에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우리가 말씀에 큐티하며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에 깨어 준비하자. 아멘요. 이런 준비와 대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며 보세요. 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말씀 보면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그래요? 그런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다 변화와 부활을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눈 깜짝이요. 에? 여러분, 눈 깜짝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눈 깜짝할 순식간이란 게 아토모스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토모스가 뭐냐는 원자란 뜻입니다. 원자란 뜻이 뭐냐? 분리할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순식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와 부활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 예수 영접 기도받고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부활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대비하면서 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눈 깜짝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이 번개같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대비를 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만 하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고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순식간에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 없고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항상 영적인 것도 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움바 되어지고 세워지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갑자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대비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물질의 도둑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 합법적인 도둑도 있고 하나님이 또 도둑놈 같은 도둑도 있사오니 재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지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앙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건강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고 죽음도 대비해야 되는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언제 와도 하나님의 낙원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대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갑자기 임하는 영적인 것도 대비하게 하소서. 번개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도 대비하게 하시고 깨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이런 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인생을 대비 못하여 하나님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인생 전반부와 우리 영적인 것까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미래가 대비되고 영적인 것도 대비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때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며 남의 머리 대대 꼴이 되지 않으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 공부도 잘하며 좋은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꽂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질병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환들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난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재앙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는 준비,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생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뭐든지 제비가 되어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환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미래와 장래와 물질과 육신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물질도 드리오니 이것은 훗날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천국의 하나님이여 기업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재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